자, 오늘 말씀은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사대는요 저번에 보았던 두아디라에서 또 남동쪽으로 55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근데 이 사대라는 도시는요 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사대라는 도시는 또 군사요충지인데요, 도시가 삼면이 절벽이에요. 동북 서쪽이 절벽이고요, 남쪽만이 산과 맞닿아 있어서 남쪽으로만 그 도시에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라는 도시가 주전 1200년 전에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가 난공불락의 요충지이자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이면서 동시에 금화, 음화를 주조한 최초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디아 왕국에 이 기게스라는 왕이 있는데, 기게스, 이름이 좀 특이하죠? 기게스라는 왕이 이 사대라는 도시를 이 영광과 부의 위치로 올려놓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 기게스 왕은요 전투에서 거의 져본 적이 없는 역전의 용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기게스 왕의 아들이요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크로이소스라는 기게스 왕의 아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전쟁을 합니다. 야, 아니 눈치챘어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랑 싸우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고레스 왕이 누가 섬긴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섬긴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섬긴 사람이랑 싸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고레스 왕을 치다가 반격을 당해가지고 성체로 도망가서 숨었는데, 페르시아 군인 중에 하나가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요 성문을 엽니다. 그래서 이 성이 주전 546년에 포위당한 지 15일 만에 함락을 당해버렸어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그 당시에 불가능한 일을 해버렸다라는 걸요 이제 관용어로 사대를 함락시켰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대라는 도시가요 안티오코스 3세라는 왕이 있어요. 안티오코스 3세라는 왕이 반란 진압을 위해서 사대를 또 침공했을 때, 이때도 또 이제 라고라스라는 병사가요 또 절벽을 타고 올랐어요. 이 병사 때문에 사대가 두 번째로 또 함락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사대가 이제 추락을 합니다. 반란했는데 제압당했으니 추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도시가 상업과 염색 기술, 또 양모 제조 기술이 발달한 도시였는데, 그래가지고 상업과 양모 제조 때문에 또 이제 추락했다가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주전 17년쯤에 사대와 빌라델비아라는 이제 다음번에 나올 도시죠. 에서 가공할 만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대가 거의 망하다시피 합니다. 가공할 만한 지진 때문에 사대가 완전 폭삭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제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사대를 재건을 해줍니다. 겨우 그 아우구스투스 때문에 이제 살아나니까 이것들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숭배를 하려고 금화에다가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을 새기고 거기다가 또 가이사의 사대라는 말을 새겼다고 합니다. 금화에다가 가이사의 사대. 그리고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한테 우리 도시에 당신의 신전 좀 짓게 해주세요. 막 쫄라왔는데 그 신전 짓게 해달라는 그 영예를요 허머나 도시가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반란도 하고 기회도 볼 줄 알고 아부도 떨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도시에 또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의 신전이 미완성된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이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이 미완성이지만 굉장히 거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테미스는 아나톨리아 여신, 또 키벨레로로도 알려져 있는 사대의 수호 여신인데, 사대 사람들은 죽음, 그리고 불멸성, 생명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대에 있는 거대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사대에 있는 회당이 헬레니즘 문화랑 섞였을 가능성이 좀 이제 있습니다.
헬레니즘과 유대교가 섞여버리면 또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4대는 뭐가 유명하냐? 아까 언급한 것처럼 옷이 유명합니다. 옷이. 자, 근데 만약에 경비를 잘했으면은 절벽 올라오는데 대부대가 절벽 올라왔겠어요? 소수정예가 절벽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깨어있었으면 방어를 할 수 있는데 방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이제 요즘 속어로 털렸다라는 말이 딱 잘 어울려요. 깨어있지 못해 털렸다. 자, 이제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7영과 7별은요,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7영은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관찰하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7별을 가지신 이 별은 뭔지 아시죠? 이 별은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힘 있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힘 있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이름은 살았다고 하는데 넌 죽은 자로다 이래요. 이름은 살았는데 죽은 자로다.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떠올린 사자성어가 있어요. 유명무실. 이름은 살았다고 하는데,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살은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4대 교회의 대부분들이 죽어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죽었다는 게 육신적 죽음일까요? 영적 죽음일까요? 영적 죽음이에요. 이 4대라는 도시가요, 거의 이제 여태까지 앞에 봤던 4개 교회들보다 심각하게 예수님한테 정말 비판을 당합니다. 뭐라고 비판당하냐면요,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멀쩡한 게 있어요, 없어요? 멀쩡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거 잘했고 이거 잘했고 이거 잘했는데 이거 못했어, 이렇게 뭘 지적을 해줘야지 우리가 이제 이 도시는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데,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로 야, 너한테서 온전한 게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럼 앞에 있었던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2장 2절 3절 보면은 내가 아는데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가 너 이런 거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서문학 교회 9절을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도 당했지만 사실은 네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자다. 자칭 유대인한 자들의 비방도 당하지만 그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영적 공격으로부터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한테 13절 보니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충성심, 순교도 나오고, 또 두아디라 교회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굉장히 좀 심각하게 우상숭배가 심했죠. 종교 혼합주의가. 근데 19절 보니까 그 두아디라도 칭찬을 받아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랑에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인내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열정을 가졌던 게 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근데 4대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멀쩡한 게 없다. 어떤 교회는 막 우상숭배 혼합주의가 있어도 잘 섬기고 사랑 있고 믿음 있고, 어떤 교회는 막 충성된 증인이 있어가지고 내 이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어떤 교회는 아예 궁핍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고, 어떤 교회는 막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고 영적 분별력도 가지고 거짓 사도들도 다 쫓아내고. 4대 교회는요, 멀쩡한 게 없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2절에 보니까 너는 깨어라. 깨어라. 일단 첫 번째가 깨어라예요. 너 깨어라. 그 다음에 굳게 해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깨어라요. 깨어라. 여러분, 4대가 왜 함락됐죠? 잤거든요. 절벽 타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성문이 열렸잖아요. 2번씩이나. 네가 이름은 살았다고 하지만 너 똑같아. 영적으로 방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다 털렸어 지금. 멀쩡한 게 하나도 없네. 깨어라. 그리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들을 굳건하게 해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근데 4대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그럼 여기서 지켜라, 회개해라, 뭘 지켜라, 뭘 회개하라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럼 이게 뭐로 암시가 되냐면은 사도들에 의해서 전달되었을 사도들의 전통과 말씀이에요. 가르침. 사도들의 전통과 가르침을 듣고 사대가 분명 깨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죠. 우리가 살았다 하는데 이름만 살았다지 실상은 속빈강정이라는 거예요. 유명무실이라는 거예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름만 그럴듯하지. 사도행전 20장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최후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21절. 내가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대중 앞에서,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또 유대인들과 헬라인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의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해요. 사도 바울의 최후의 설교가. 그리고 또 31절을 보니까 31절.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일깨워서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눈물로 가르치고 훈계한 것,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뭐해라? 기억해라. 분명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들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의 전통에 대해서, 사도들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가르침을 받은 거에서 사대교회가 식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됐고 영적으로는 자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깨어라요. 깨어라. 그래서 굳건하게 해라.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내고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뭐냐?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전달받았으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기억해내고 생각해내고 회개해라. 만약에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 절벽에서 언제 군사가 올라와가지고 성문 열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렇게 해서 2번씩이나 자존심이 구겨진 사대 시민들한테, 특히 그 교회 사람들한테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둑처럼 너한테 와서 너를 심판할 건데 내가 언제 너한테 들어올지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도둑처럼 너에게 올 것이다.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 언제 너네 절벽을 타고 들어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는 깨어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결과 어때요? 한 번에 도시가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함락이 돼가지고. 뼈저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제 4절에 보니까요. 극소수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극소수.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몇 명이 네게 있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옷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사대가 뭐가 유명하다고요? 옷 생산이 유명해요. 양모 생산, 또 염색. 유명해요. 깨끗하고 좋은 옷 만드는데 얘네 도시만한 도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얘네들 옷이 깨끗해서 더러워요? 다 더러운 거예요, 다. 거기서 말하는 옷은 영적인 행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행함을 말합니다. 옷이 다 더러운 거예요. 신앙이 다 엉터리인 거예요. 온전한 게 없죠, 그러니까. 근데 사대에 있으면서도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한 사람이 몇 명이 내게 있어. 와, 정말 극소수예요.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이유가 합당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가인의 예배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았죠. 재물의 문제였나요? 아니었어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인을 처음부터 미워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주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내가 왜 널 안 받겠냐. 한마디로 가인의 옷이 깨끗해서 더러워요. 더러워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뭐랍니까? 살인을 해요. 그렇다는 건 가인의 심성이 똑바르다는 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신앙이 제대로 됐다는 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이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 이유는 그들은 나에게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게 될 것이요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흰 옷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세 번째가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시인할 거다라는 거예요. 3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자, 이 옷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옷이 제사장들이 입는 의의 옷이다, 뭐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다, 내지는 뭐 주님께서 그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갈아입혀 주시는 옷이다라는 이제 해석들도 있는데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도시의 시민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서 축하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승리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리니. 뭔가 딱 뉘앙스가 들어오지 않나요? 전쟁 때문에 2번씩이나 망했던 난공불락이 아니죠, 이제는. 자존심 다 무너졌으니까. 근데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리니. 승전가가 울려지면서 승전의 그 말을 타고 등장하는 장군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리니. 로마 때 했던 거예요. 나와 함께 흰옷을 입을 것이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게 출애굽기 32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인데,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 주님의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데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생명의 구원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한 거예요, 모세가. 얘네들이 엄청나게 큰 죄를 졌는데 얘네들을 심판하시느니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소서. 그렇게 딜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의 영혼 문제를 놓고는 하나님이랑,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예요, 중보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기서 생명체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생명체 지웁니까? 안 줍니다. 이게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예를 들면은 그 명부에서 이름을 지운다.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명부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제명. 뭐 하는 거죠? 그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거거든요. 그 소속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내 명부에서 지운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옥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명을 언제 시킵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제명을 시키거든요. 잘못을 한 그 시각부터 이것이 어떻게 돼서 드러나서 재판이 돼서 만천하에 공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명시키거든요. 잘못한 시점과 제명하는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왜냐면 인간이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어길 때마다 이름을 제명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요, 마치요, 발광다이오드입니다.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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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옆에 있는 서기관들을, 천사들을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주신 거예요. 그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고 했다는 몰몬교 애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욕설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횡단보도를 가다가 차에 치였어요. 근데 치이기 직전에 오, 쉣! 이랬습니다. 자, 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리고 치면서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날아가요. 하지만 날아가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지저스. 제 3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라. 자, 날아가다가 떨어지면서 주님 제가 또 3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탁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쉣 이러고 죽었습니다. 자, 이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입술로 생각으로 죄를 범하느냐. 길에서 싫은 사람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이 성경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느냐. 그럴 때마다 이름이 지어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무슨 우리 천국 들어가는 게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무슨 돌 던지기예요. 돌멩이 던져가지고 횡단보도 하얀색이 떨어지면 천국, 까만색 떨어지면 지옥,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썼다가 욕했어. 이제 회개했네. 하나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마음에 우리 구원의 여부를 달아버리면요, 이거는 미쳐버립니다, 서로가. 제가 그랬어요, 몰몬교한테. 여보세요, 네가 어떻게 그걸 다 리멤버하냐? 성령이 도와주실 거래요. 그리고 내가 회개를 못한 것들은 성령께서 대신 회개를 해주실 거라고. 그런 게 어딨어요? 자, 그래서 생명체 개념이 일단은 여기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시편 69편에서도 나옵니다. 그들이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생명책에 또 등장하죠. 의인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오직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군데 요한계시록을 봐야겠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이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그의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마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생명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생명책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선행한다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선행이 거듭남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듭났다는 건 뭘까요? 거듭났다는 건요. 그 사람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듭 안 났어도 내 열정으로 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안 난 사람은 그 착한 척이 계속되느냐 아니면 언젠간 바닥나느냐? 바닥나요. 연료가 인간의 연료거든요. 근데 거듭난 사람의 선행의 연료는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변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변한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변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변한 척을 해요. 예의 바른 척을 하고요. 거룩한 척을 합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요. 거룩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변화가 된 상태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이 자라는 게 쉬워요? 안 자라는 게 쉬워요? 자라는 게 쉽죠. 안 자라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거듭난 사람, 안 거듭난 사람은 딱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인간의 눈에서 봤을 때는 좀 헷갈리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D인 것 같은데. 근데 좀 지나고 보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실족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족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는 가짜가 되질 못합니다. 반대로 가짜도 진짜가 되질 못합니다. 가짜인 게 드러난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라는 개념은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더군다나 로마서 11장 6절에는 한 번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고 행위로 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시작했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끝난다? 이런 거 없어요. 행위면 행위고 은혜면 은혜지 행위와 믿음은 섞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는 게 야 이제부터 나쁜 나무한테 좋은 열매를 맺어봐 이러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그게 좋은 씨인지 가라진지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가라지더러 좋은 씨가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마태복음 13장에서도 하나님은 뽑을까요? 맷돌아. 냅두면은 좋은 것은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 잘하면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원수가 뿌린 씨는요 가라지예요. 주님이 뿌린 씨는요 알곡이에요. 절대 알곡은 가라지 못 되고 가라지는 알곡이 못 됩니다. 시간이 그걸 드러낼 뿐입니다. 증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냅두라는 거예요. 절대 가라지가 알곡되거나 알곡이 가라지가 될 일은 없으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됐는데 지워진다거나 기록이 되면 안 될 인간인데 기록이 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내가 그를 내 아버지와 또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뒤집은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심판자는요 하나님이신데 예수께서 여기서 증인을 넘어서 결정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를 부인하면은 그는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결정이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은 말씀의 병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자 여기 또 중요한 말이니까 강조를 해야겠죠. 자 나와 또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예수가 시인하는 자요 부인하는 자예요? 시인하는 자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예수님이 시인하는 자요. 그 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합니까? 자랑스러워합니까?
자랑하죠. 누구와 뭐를 자랑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랑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시인합니까? 부인합니까? 부인하십니다.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깁니까? 부끄럽게 여깁니다. 아, 내가 예수는 믿지만 이 상황에서 예수의 말씀은 쪽팔려가지고 내가 못 드러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걸로 인정이 돼요? 안 믿는 걸로 인정이 돼요? 안 믿는 걸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내 말이라고 두 가지를 같이 거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정말 믿는 자들은 나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겨. 말로는 누가 못해요. 근데 뭐까지? 예수님의 말씀까지. 말씀까지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합니다. 그걸 보고는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제자라고 이러면은 이게 유명무실. 이름은 살았다, 영적으로는 다 죽은 상태. 내가 그를 아버지와 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시인이라는 건요, 명백하게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렇다는 건 최후의 심판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법정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새 선물 다 뭐예요? 천국에서 나와 함께 승리를 축하하겠다가, 자축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에 허락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4대에 남아있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4대 교회한테 말하는 거는 회개하라, 일깨워라, 너에게서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살려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름만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지 말고 살아나라는 거예요. 깨어서 뭘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누구에서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이거를 깨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와 같은, 영적 죽은 자와 같은 사대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들었잖아요. 잊은 거지. 생각하라, 기억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지금 통합교단은 뭐가 시끄럽죠? 세습입니다. 합법적 세습?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자정 능력이 있습니까? 장로교회 한 축인 제일 크죠. 합동교단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총회 지경 신학교가 사유화가 되기 직전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자정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신학교가 부패해 가는데 자정 능력이 없어 보여요. 재단 이사가, 이사회가, 또 총회가 자정 능력을 가지고서는 어떻게든 이거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신학교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교계의 대표자들이, 대표라고 하는 분들이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를 가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한국교회의 상황이요, 여러분, 자정 능력이 상실한 교회, 다시 말하면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이르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 혼합주의, 이교들이랑 같이 아니면 동성애도 괜찮고요, 다 괜찮고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고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곳은 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안 돼. 다들 알고 있는데 자정이 안 돼요. 신학교가 자정이 안 되고 큰 대표 교회들이 자정이 안 되고 지탄은 당하는데 돌아올 기미는 안 보이고, 마치 이사야의 짱처럼요.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기미가 안 보여요. 떠났으면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요. 탕자인데요, 나간 탕자인데 돌아오지 않는 탕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탕자가 어떻게 될까요? 심판당하는 거죠. 제가 이 말을 하지만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단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혹은 또 제가 제일 심각하게 어려워하는 고민이 이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요? 이 질문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어느 교회를 가야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으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냥 의식상, 문화상, 습관적으로 다닙니까? 아니면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다닙니까? 천국 가려고 다니죠. 방금 읽었지만 시인하시는 주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시인당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시인당하죠. 그러면 말씀을 얘기해주는 교회를 가야죠. 목회자의 말씀도 아니고요, 영생교주 보혜사의 말씀도 아니고요. 정확히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게 해주는 교회가 어디며 어디를 가야지 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을 때 제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한국교회 상황이요, 사대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죽은 거죠. 이젠 살아날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나마 곳곳에 남아있는 소수의 더럽혀지지 않은 흰옷을 입은 자들 있잖아요. 이 자들이라도 그 더럽힘에 참여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들만큼은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들만큼은 지켜내자는 거예요. 전체 교회가 자정되는 게 불가능하다면 더럽혀지지 않은 소수만이라도 지켜내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 목회 철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개혁하면 좋죠. 루터처럼. 개혁이 일어나서 다 같이 집단 회개하고 돌아서고 신학교 교수부터 목회자부터 정말 교회 처음 나간 새신도까지 전부 다 회개해가지고 자기 죄를 돌이키고 자복하고 돌아오면은 정말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면 분명히 심판은 옵니다. 어떤 형태로든 옵니다. 역사적으로 사대교회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심판이 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럽혀지지 않은 그 사람들은 지켜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상황이 절망스럽고.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요. 깨어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사도들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와 함께 흰옷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이고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 앞에서 시인당할 것이다. 사대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